PPT가 안 돌아가네요. 예, 좋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식의 확장사와도 같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뭐 그거 이상으로 지구의 구조 또 심지어는 우주의 구조까지도 점점 다 많이 알고 있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에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태양계 바깥까지 좀 탐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의 지식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많이 알면 많이 모른다는 걸 또 알죠. 잘 모를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들이 훨씬 더 깊다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하게 돼요.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또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간 지식의 한계일 수밖에 없죠. 예전 사람들도 다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지식이 정말 눈꼽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뭐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지식은 정말로 높고 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질문을 던지죠. 누가 주님의 영어를 헤아릴 수 있고 주님의 조언자가 되어서 가르칠 수 있겠냐? 누가 그와 의논하겠냐?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고 공패도를 가르치냐?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슬기로운 처세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뭘 몰라서 누가 훈수를 둔다거나 누가 뭔가를 알려줘야 될 것이 뭐가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은 뭐라 그럽니까? 수사법적 질문이죠. 답은 뭐예요? 없다죠.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다 잘 알겠죠. 그렇죠? 어떤 물건을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모르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음 주인가요?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보통 처음에 얘기할 때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는데 이 모든 속성의 밑바닥에 이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밑바닥에 전제가 돼야 다른 어떤 전능하심이라든지 불변하심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게 돼요. 요거를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영화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혹시 보셨어요?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2003년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을 해서 못 보셨으면 한번 봐도 괜찮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말 그대로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그 이야기가 올마이티가 뭐예요? 전능한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 짐 캐리가 브루스가 그렇게 이제 그걸 원하죠. 내가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 내가 너한테 모든 능력을 줄게. 그래서 그 능력을 부여받죠. 그래서 능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 다 찾아내서 혼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제 로맨스를 위해서 누군가 이제 기도를 막 해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다리 이렇게 좀 움직여줘. 그 다리를 막 움직여줘요.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다 그대로 다 해줘요. 다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다 여러분 복권 사면 기도하겠죠. 내가 1등으로 당첨되기를. 다 그 기도를 해요? 다 들어줘요? 이게 1등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1등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다 자기가 산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난리가 나죠. 내가 1등을 했는데 왜 상금이 5천 원이냐. 이건 더 화가 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달이 움직여서 이 영화에 보면 어떻게 되면 중국에서 대해일이 일어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전 세계가 완전히 혼란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브루스가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와 원하는 바들을 들어주면 참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능함이라는 엄청난 능력, 그것도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들은 세상에 참 많이 봅니다. 어떤 권력자가 막강한 권력을 쥐었어요. 근데 너무 무식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몰라요. 능력만 생각을 해요. 능력만 많으면 뭔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 해방정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김두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장군의 아들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조선 최고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건 뭐라고 하여튼 어떻든 주목이에요. 조선 최고의 주목이에요. 또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냥 이용만 당하다가 끝났어요.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당하고 여기에 이용당하고 아무리 파워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런데 동시에 전지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식이 제대로 없으면 누군가를 심판하겠다 그러는데 심판 다 해놓고 봤더니 어이구 이놈이 아니었네. 저놈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판단을 잘못했네. 그렇죠? 판사가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빵빵빵 두들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아시느냐?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3절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천지 만물 모든 것들입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역사의 흐름과 그 안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생각과 행동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읍시다.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계시는 그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보신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뭔가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경이로운 점은 요거죠. 과거,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같이 읽읍시다.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예, 하나님께서 미래를 아신다.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느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뭐 여러 가지를 알고 싶지만 가장 알고 싶은 내용 따지면 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뭐 사람들 얘기로는 여전히 그 점치는 사람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혹시 뭐 그렇게 최근 5년 사이에 그게 무슨 점이든 그게 뭐든 요즘은 인터넷에서도 그런 것들을 막 하니까요. 궁금하죠. 그것만 알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를 좀 알면 미리 알면 미리 뭐든지 미리 알면 대박입니다. 그냥 그렇죠? 주가 시세를 미리 안다. 그거 대박이죠, 그렇죠? 그냥 복권 당첨 안 돼도 그냥 상관없어요. 미리 알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이제 간단하게 조금 논쟁점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전에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게 단순히 공간만 창조한 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 공간은 늘 시간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이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다면 어떤 면에서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바깥에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시간 내적 존재가 아니라 바깥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지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는 그 세상 모든 것, 이 역사가 그냥 늘 현재다. 늘 현재, 늘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사람들이 근데 왜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맞춰주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질문이 또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이제 좋을 테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요. 어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걸로 나타나죠. 예언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얘기를 해요. 거 봐라.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이. 그러니까 그거 과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을 썼으면 이제 현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이제 몇백 년 후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를 예언을 했어. 그랬더니 봤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는 후대에 누군가가 썼는데 마치 옛날에 예언했던 것처럼 기록한 거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속임수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고.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한테 무슨 조언을 해줄 수가 있고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기본적인 성경에 나오는 신학적인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원래는 요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뤄두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요 부분만 조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어. 어떤 느낌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누군가 나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앞에 가면 어떨까요? 이거 무서워요. 내가 무슨 말 하는데 너 속에 있는 생각은 그거 아니지. 빨리 털어놔봐. 이러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심리와 여러 가지 이제 쭉 공부를 막 깊이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또 보고서도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무슨 생각, 그 사람의 어떤 말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주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앞에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누가 뭐 굳이 심리학자 얘기 안 했듯이 늘 하루에 수천 번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가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에 능합니다. 근데 그게 다 까발려진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뭘 알더라도 그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마요. 너 원래 너 동기가 그거 아니지? 이렇게 또 파고들면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 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이건 굉장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요. 주님은 다 알아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안에 있는 어떤 비밀의 이야기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내가 이게 지금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냥 다 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두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은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일어나서 소리를 내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멋있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거야. 아, 저 사람 기도도 잘하네. 와, 저렇게 멋진 기도도 하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죄인이라는데 세일이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는 걸 아니까 조용히 그냥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저 할리우드 액션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저 기도하는 거다. 사람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지 않아요. 교회 내에도 이렇게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 어떤 이권이 걸려있는 교회다.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는 말고요. 좀 큰 교회들, 이권이 좀 많이 그래도 걸려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뭔가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쇼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너를 다 아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가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대표 기도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대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이럴 때 늘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어떻든 사람 앞에 나와서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여요. 그럼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를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거 다 함께 같이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이거를 여기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었죠. 연설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막 설교를 해.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 이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다 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계속 뭔가 숨기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기면 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걸 드러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님도 이걸 모르겠지 라고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하나님 이걸 모르겠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앞을 피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이게 물리적으로 몸은
교회와 이게 공동체에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뭔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안다는 것을 그래도 알고는 있는데 나의 모습이 지금 거기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연결된 것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판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요.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 몰래 은밀을 꾸민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포악한 자는 사라질 것이다. 비웃는 사람은 자취로 감출 것이다. 죄질 기울여 엿보던 자들이 모두 끝장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모른 척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 마땅한 보응을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거 모르겠지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럴 때 빨리 나와서 네 잘못을 고백해라. 그 얘기죠. 우리가 뭐 몇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뭐 경을 칠 것이에요? 뭐 번개를 내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뭡니까?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와 같은 거죠. 자식이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보면 얘가 뭔가를 숨기고 있고 뭔가 이게 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얘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변명하고 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자기는 딴에는 아주 태연하게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날카로운 눈을 가진 부모 그거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부모의 심정은 뭡니까? 요 놈이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다리는 거죠. 어떨 때는 그런 면에서 자식과 부모가 씨름을 할 때가 있어요. 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겁니다. 난 이미 알고 있어. 너만 지금 모를 뿐이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만 모를 뿐이야. 와서 그냥 털어놔. 그리고 용서를 구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소식이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은 건가요?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사랑하자, 용납하자 이렇게 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애를 써요. 용납하려고 받아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내 노력이지 그걸 정말 내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서 저와 같이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저한테 쌍욕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쌍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사람들이. 그럴 때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떤 얘기가 나온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를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김영원 목사가 제가 한국에 나와서 안수받고 돌아왔거든요. 제대로 안수받은 게 아니라 비행기에서 셀프 안수해서 목사가 돼서 나타났더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봤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받는 거를 못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갔다 오더니 목사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축하합니다. 다 축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김영호 목사는 자기가 셀프 안수,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어요. 셀프 안수에서 목사로 나타났더라.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은 저의 그 전에 경력 이런 것들을 무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얘기하죠? 대학을 제대로 안 나왔더라.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뭐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되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셔서 어떻게 신학을 하게 돼? 늘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오늘 가짜더라 얘기를 한 거야.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사람들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거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 몇 년 전까지, 그 전까지 몇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구역 모임하고, 정말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 돌아서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잠을 잘 못 잤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었으면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막 했을 텐데, 그래도 또 명색이 목사인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사람들 헤어지고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이 그런 거네. 사람이 그런 거네.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또 교회가 싸워서 분란이 있었던 경험도 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뜻은 아직 안 잊었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거의 25년도 더 전 일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그 상황도 또렷이 떠올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까지는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좀 애처롭다라는 그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세월이 보약이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을 받는 것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별로 받음직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받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뭐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저렇게 저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못난 존재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합니다.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래, 그럼 내가 얼마든지 너를 받아주지. 내가 그걸 왜 못 받아주겠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여러분 가정 모임도 같이 하고 소그룹도 같이 이렇게 다 하지만,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눠요. 근데 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다 말하지 못하는 게, 이게 이제 레벨의 차이가 있죠. 내 마음속 깊숙이 있는 거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있어요. 우리가 모임의 깊이의 정도에 따라 요 정도 나누고 요 정도 나누고 요 정도 나누고 이걸 스스로 정합니다. 의식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요 정도 관계에서는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요 정도 깊어지면 좀 더 마지막 끝까지 가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말이에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밑에까지 얘기 안 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는 게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솔직하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솔직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신화예요. 때로는 약간 가장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만날 때 누구 마음에 안 들다. 너 마음에 안 들어. 대뜸 보자마자 솔직해야지. 사람이 정직해야지. 또 보자마자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을 꺼내놓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뭐 다 여러 가지 얘기들 하지만 가장 깊숙이 이걸 집어넣었던 것들이 있어요. 집어넣지 않아도 밑에 쭉 가라앉았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도 혹시 싸운 적이 없나요? 부모님들 싸우면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싸움의 정도에 따라 상처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렇죠? 부모의 불화, 싸움, 자녀들이 눈치를 보게 돼요. 그것이 밑바닥에 쭉 가라앉게 되죠. 자기 친구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시 뭐 노골적이든 은밀하든 은따죠. 왕따를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거 여러분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그러면 괜찮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걸 기억하고 있다 한다면 있는 거예요. 그거 여전히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너무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어. 근데 그것이 뭐 그냥 단순히 이거 좀 아쉬웠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걸 내가 했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부분이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어릴 때 지랄을 다 충분히 안 하면 나이가 들어서 지랄을 떤다.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때 못 해봤던 것들을 뭐 다 해보려고 진짜 온갖 지랄을 다 떠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저 나이에 이게 노망이지 뭐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죠? 예전에 그 드라마의 그 나빌레라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제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갑자기 발레를 하겠다고 나섰죠. 발레를 하겠다고.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 창피해서 남자가. 그래서 그당 여러분들도 남자 발레리노 본 적 거의 없죠? 발레를 보셨습니까? 그죠? 되게 개그에서 약간의 그런 희화적인 요소로 뭐 사용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남자가 고전무용을 하는 거, 현대무용은 뭐 이렇지만 고전무용을 하는 걸 본 적은 참 없을 거예요. 근데 70대 넘은 노인네가 발레를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쫄쫄이 다 입고서 발레를 해요.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가족들이. 도대체 이건 노망이다. 왜 이제 와서? 뭐였을까요? 이번 어릴 때 꿈이 발레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해서 못한 거예요. 그걸 묻어두고 그냥 생활인으로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발레를 딱 보고 나서 그게 확 솟아오는 거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확 솟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 이건 하고 싶어. 하고 죽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노망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적극 지지자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늘 겉에 나타난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길래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끔 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쟤 좀 이상한데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면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요. 뒤에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한 번 더 물어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습니다. 숨겨놓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까 나빌레라처럼 이렇게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범죄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너는 왜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냐라고 하면 네가 내 상처를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네가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들이대거든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픈 상처도 아신다는 거죠. 그 밑바닥에 꼭 숨겨져 있는 그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사인을 보내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사인을 줘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씩 사인을 줘요. 그 얘기는 뭐죠? 네가 이거를 이제 좀 꺼내놓고 치유를 해야 된다.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사인을 줘요. 근데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 사인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또는 감지해도 무시하죠. 아니에요. 나 이거 꺼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거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네 속에 있는 것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96년도였을 걸로 기억하는데 시카고로 가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로 이제 갔는데 그때 제가 죽을 뻔했던 일들이 몇 번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였는데 그 사람들 차를 타고 이제 승용차를 타고 쭉 이제 그 수련회 장소로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데 그 지방도로에서 제가 타고 가던 차와 다른 차가 중앙선 넘어서 저희 차와 완전히 부딪혀 버렸어요. 저는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이제 또 말씀 전할 거 이거 보고 있었는데 하는 소리에 딱 보니까 저쪽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그 옆쪽을, 그러니까 제가 뒷좌석의 오른쪽 조수석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왼쪽을 들이받은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마약을 했던 친구였던 거예요. 완전히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다행히도 큰 사고는 면하고 바로 경찰 와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괜찮다고 수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병원에 가겠다고 하고서 이제 수련회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앞에 이제 청년 막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청년이 앉아 있는 거. 근데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이게 96년이라 그랬죠. 귀걸이를 했는데 남자 청년이 한쪽만 귀걸이를 했어요. 자, 지금 96년 30년 전입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봤더니 문신을 했어요. 한인 청년이에요. 한인교회.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도 흔하진 않죠. 예? 근데 이렇게 먹는데 이 친구가 된뜩 얘기해. 목사님,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먼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먼저 꺼내겠어요? 못하죠.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죠? 라고 이제 대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 이상해. 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아니면 괜찮다고, 그건 취향일 수 있는 거죠, 그 생각 40%, 아닐 수도 있다, 한 60%지만 40%만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좋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다시 또 그 청년과 식사를 어떻게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니까 같이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그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민 온 거예요. 어릴 때 이민 와서 이제 한국말은 그래도 계속 잘 하더라고요. 이민 왔는데 이민 와서 몇 년 만에 부모가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했으니 힘들죠. 다른 나라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함께 사는데 힘들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심했거든요. 학교 가면 인종차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예술적 끼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든 그 당시 한인들은 다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그냥 부모 따라 다녔고 어머니 따라 계속 다녔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 교회를 완전히 떠났대. 교회에 있기도 교회 안에서도 약간 좀 차별적인 대우를 또 받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혼한 모습이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 그래도 교회에 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왔고 수련회에 처음 참석한 거라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무슨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친구 얘기는 탕자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처럼 들렸다 그러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내가 탕자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자기 형편이지 어떻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니까 그 이야기처럼 들려서 감동을 받았다고 보통은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감동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여전히 이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든 교회에 계속 좀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에 그 모습만 보고 돌아와서 말로는 뭐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좀 튀는 청년이네.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어떤 생각일까요? 이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죠. 그 친구를 그냥 안아줘야 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숨겨진 아픔, 그 숨겨진 세월의 고통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예전에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 그것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꽁꽁 숨겨놓은 채로 있으면 그게 아무 역할을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적절히 드러내고 잘 치유를 받고 나면 이거는 정말 큰 재산입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큰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엄청난 자양분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욥기의 그 유명한 이 말씀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와서 막 정죄를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욥이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이 정금 같은 모양으로 나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이것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멋지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결국 우리가 한 선한 행동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역시 마음이 반반 나뉘어요. 이거 예수님께 말씀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 잘 알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10명쯤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굳이 말로 안 해도 누군가가 봐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지.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애써서 좋은 일을 막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몰라줄 때가 많아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을 해. 그래서 생각해, 그거 내가 이렇게 했어서 그래도 뭔가를 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죠.
언제 요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도적이 않더라도 어떤 순간에 요 마음이 있으면 튀어나옵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그때 뭐 이런 걸 했어. 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거든요. 특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우리 입으로 다 떠들어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알지 않냐? 하나님을 알면 됐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좋은 행동들을 다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또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망록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합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은, 즉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를 주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뭐해?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꾸준히 버티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거둘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를 갚아 주실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결과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지금 당장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쓰고 섬기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섬기고 애쓰고 봉사하는 걸 우리는 좀 더 많이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근데 그런 걸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어떤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내놓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어떤 보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장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손에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그것들이 잘 치료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의 비망록에 기록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로 갚아주실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